아이 사무엘의 기도.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9절. 엘리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선택받은 개인이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그 말씀을 이행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자원하는 종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도록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엘리가 이 일에 능력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뜻에 공손한 마음으로 주의하도록 잘 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불쌍한 엘리요, 사람들이 그대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는데 그대는 그대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도다. 엘리는 이 은혜로운 아이 사무엘을 볼 때마다 틀림없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엘리는 자신이 아들들을 방치하고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심히 악해졌다는 것을 생각하였을 때, 사무엘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하였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작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반면에 홈리와 비나하스는 부모의 방임이 훌륭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자녀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표본이었습니다. 아, 엘리여, 그대가 한나의 자식에게 하듯이 그대의 자녀들에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대의 자식들이 그처럼 벨리알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 불량한 제사장들이 성막 문 앞에서 범하는 간음 때문에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멸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하도록 길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짧지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은 본문을 4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령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먼저 어린아이의 기도로서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해보고, 둘째로는 갈망하는 영혼의 외침으로서, 셋째는 성실한 신자의 기도로서, 그리고 넷째로 죽어가는 성도의 영으로서 이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어린아이의 기도로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인정 많은 아버지를 두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점은 사무엘이 매우 경건한 어머니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억할 만한 그녀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적 재능이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시의 모든 행에 생기가 살아있습니다. 용감하지만 징계받고 있는 영이 모든 문장에서 숨을 쉽니다.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자인 동정녀 마리아조차도 이와 비슷한 의미의 표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한나가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지만 그녀의 기도가 마침내 복으로 돌아와서 주께서 주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마음에 지극히 사랑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괴로움 가운데 여호와께 맹세했던 서약을 이행하여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 하였고, 그래서 실로에 계시는 여호와 앞에 자기 아들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모든 부모에게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고귀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일어서서 구속주를 복되시다고 부르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부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헤아림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보석들이 이제 여호와의 보석 상자에 들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 여러분은 그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진심 어린 기도로 그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께 간구하였던 바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친구들이 가족이 생기면 자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녀가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를, 자녀가 일찍부터 큰 은혜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선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의 돌봄과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엘리는 다소 신앙적인 정신으로 그를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특별하고 구체적인 나타나심의 독특한 형태와 성격을 사무엘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사람이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기억할 만한 밤, 곧 아침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등불이 이제 막 꺼지려던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참된 신앙의 정신을 배웠다는 것은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습관이 당혹스러운 이 중대한 시간에 그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지만 사무엘은 따뜻한 잠자리를 떠나 양부에게로 달려가는 일을 전혀 싫어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양부에게로 가서 양부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밤중에라도 어떤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가를 살피거나 양부가 시키는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이가 선지자의 부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한다는 건강한 원칙을 습득하였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지입니다. 아무리 귀중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머리를 지식으로 채우기보다는 어린 마음을 훈련하여 멍에를 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1온스의 순종이 1톤의 학식보다 낫습니다. 엘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아이에게 처음으로 간단한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기도는 매우 짧지만 아주 충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형태의 기도를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들의 형태들을 허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 형태들이 그런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유익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들의 기도는 지체장애자들의 중마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중마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중마 없이는 결코 걷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기도문들은 어떤 목사들의 많은 내용의 주해와 설교 원고를 닮아 있습니다. 이 목사들은 처음부터 원고들을 가지고 시작하였고 그래서 지금은 원고 없이 전혀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문을 배운 어린아이들이 어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진심으로 그 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기도의 형태를 가르치기보다 기도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해 준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도록 합시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해주고 아이가 주님께 가서 자기 말로 소원을 말씀드리도록 권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밤에 잘 때든지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어린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아이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알려주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을 상기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재미있다는 말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사용하는 표현과 아이들의 고백과 아이들이 말하는 소원을 듣고 놀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아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 서서 어린 자녀가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단순한 기도를 들으면 그 후에는 아이에게 기도문을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교육하는 문제로서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최상의 기도문보다 말할 수 없이 더 낫고 기도문은 영원히 버려야 한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떤 형태의 기도문을 가르쳐야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아이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도록 가르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철저하게 성경적인지에 대해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불러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도록 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를 교수대로 가도록 교육하고 싶다면 그에게 거룩한 것들에 관해 거짓을 말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상습적인 사기꾼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녀가 전혀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아무 증거가 없는 때에 자녀에게 구의문답을 가르치고 성령 하나님, 그분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라고 말하도록 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정직한 아들을 얻고 싶다면 아이가 자신이 전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에게 자기의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도록 가르치지 마십시오. 아이가 배울 수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이에게 가르치지 말고 성령께서 아이의 마음에 그 진리를 써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린 여행자를 거짓된 이정표로 다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그에게 아무런 이정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난파선 약탈자의 횃불은 어둠보다 더 나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종교적인 문제들에서 거짓된 진술들을 가르치는 것은 무신론이 자녀들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것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는 생기 넘치는 경건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거나 기도문을 가르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아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할 수 없는 말을
아이의 입에 넣어주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일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창문을 통해서 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일을 본 다음 여러분에게 자기가 문에서 그 일을 보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진실되게 말할 필요를 인상 깊게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 그 이야기를 다시 해보라고 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과 관련된 일들에서 아이가 어떤 형태를 택할 권한을 갖기 전까지는 아이가 어떤 형태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지 않는 한 아이에게 주의 성찬상에 나가라고 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이에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도록 인도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은 엄숙한 사실이므로 흉내를 내거나 거짓으로 믿는 체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온 마음으로 강조하고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서 위선만큼 혐오스러운 악이 없다는 점을 알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사무엘을 어린 위선자로 만들지 말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엄숙하고 양심상 진실한 말을 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아이에게 교리문답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든지 혹은 기도문으로서 아이가 참되다고 인정하지 않는 어떤 것을 말하도록 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꼭 어떤 기도문을 가르쳐야 한다면 어린아이가 품지도 않은 소원을 말하도록 시키지 말고 어린아이의 역량에 맞게 기도문의 내용을 조절하도록 하십시오. 동시에 나는 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정신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열심히 거듭 가르치고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말할 수 없이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엘리처럼 우리의 젊은이들에게서 미점을 조금이라도 볼 때는 그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이가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 있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아이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아이가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자마자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이가 구주의 그 큰 제사를 단순한 마음으로 의지하도록 가르치기를 힘쓰십시오. 존 에인절 제임스 목사님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그리스도 교회에서 유명하고 명예로웠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에게는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상 자녀들을 자기 방으로 데려가 아이 하나하나와 함께 아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는 그녀의 이 생활이 자녀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전부는 아니라도 아이들 대부분이 일어서서 어머니를 복되다고 칭송하였습니다. 그런 방법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에 참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필요가 거의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아이들의 그런 소원을 잘 격려하도록 하십시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회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아이들을 은혜로 부르실 수 있고 아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며 아이들이 인생의 한창 때에 이르기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속하는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지나간 시절에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보았듯이 지금도 이 교회에 사무엘 같은 이들을 많이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하세요. 교실에서 혹은 이 태버너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에게 설교될 때 그 설교가 다 큰 어른들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도 설교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어린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 드리세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바라세요. 그동안 많은 남녀 어린아이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 또래의 사람들, 그러니까 12세, 13세, 14세 나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나는 여러분과 같은 소년, 소녀들이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기쁩니다. 어린 사무엘 같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꼭 그렇게 부름을 받을 특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시절에 받은 은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뜰에서 중요한 봉사를 맡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보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말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갈망하는 영혼의 외침으로서 이 말을 생각해 봅시다. 불멸의 영혼들이 이처럼 거대하게 모여있는 것은 참으로 압도적인 광경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구주님을 찾기를 갈망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항상 모이고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밤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만나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들 가운데 몇 사람은 오늘 오후에 내 여동생의 반, 즉 바틀레트 부인의 반에 있었습니다. 그 반에 오래 있으면서 진지한 인상을 받지 않고 지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최근까지 여러분의 반을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경건한 한 자매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더 나은 윗세계로 높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녀는 구주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평상시 마음 태도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사별에 따른 섭리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반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여러분 마음에 중요한 인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태버너클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회중석에 앉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간단한 기도를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주여 당신께서 말씀하옵소서. 나는 그동안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때때로 그 말씀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고 목사님 혼자서만 말씀한다면 나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 어머니께서 나와 이야기하셨습니다. 열심히 있는 나의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든 나를 구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마운 사람들의 말만 온다면 그 말이 실패할 것을 나는 압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어두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소서. 나사로가 죽은 채로 4일이 지났지만 주님의 목소리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나를 살리시옵소서. 오늘 밤 내 영혼 속에 실제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소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따라 이와 같은 간구를 드릴 수 없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올라와서 하나님께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알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도 자비의 천사와 함께 열심히 씨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신 것을 듣는다면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을 대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말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으십시오. 주여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설교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극히 귀중한 은혜를 거절당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나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자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바로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 마음에 전하는 것이 틀림없는 메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지 않은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내가 그처럼 악한 반역자였는데 나를 살려두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던져 산산이 부서서 지옥에 던지지 않으셨으니 주님의 인내는 참으로 크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은혜롭게 대하여 내 목숨을 살리셨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나와 같은 경우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을 은혜롭게 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로 내게 대하여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은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 집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조용히 이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관심을 사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구해야 할 복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기까지 잠잠히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관한 기도에 또 한 가지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여 내게 지금 말씀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입니까? 아마 젊은 나이일 것입니다. 구주께서 우리 존재의 싹을 가지시도록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주님께 인생의 이른 아침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날이 밝게 비치며 시작되고 구름 없이 아침이 시작된다면 복된 일입니다. 주님, 저는 어립니다. 그러나 너무 어려서 죽지 않는 법이란 없습니다. 내게 지금 말씀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제 21살이 지나서 주의 길로 뛰어들기 시작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발을 잘못 디뎌 그렇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황하다가 악한 길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외적으로 악한 어떤 습관에 빠져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바른 길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바로 지금 여러분은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가 죄를 그만 짓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죄들을 다 버리게 하여 줍소서. 단번에 나와 사탄을 묶은 끈을 끊어버리고
오늘 밤 나를 당신의 재단에 굳게 묶어주소서. 어쩌면 여러분은 인생의 한창 때를 지나버렸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머리칼이 이제 희끗희끗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늙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60세나 70세가 되어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젊은이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노인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젊을 때 부주의하게 지내는 것은 적의 포위 속에서 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어 세속적으로 사는 것은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 말하자면 이미 공성 사다리가 성벽에 놓여 있는 때에 자는 것입니다. 머리가 휘어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흰 머리칼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면 어릿광대의 모자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미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헛되이 보낸 세월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따라 행한 여러분에게 그 부패한 것을 나누어 주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이 불에 타오르고 나팔 소리가 울리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오늘 밤 아주 엄숙하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외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지금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은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해마다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아직도 듣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할 때 내 눈은 슬픔으로 가라앉습니다. 여러분은 내 목소리를 듣지만 내 주님의 목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쏜 화살들 가운데 몇 개나 하나님의 활에서 날아간 것들이었습니까? 그 화살들이 다 낭비되어 버렸습니까? 그 화살들이 여러분의 갑옷에 우르르 하고 떨어졌지만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헛되이 달렸고 여러분을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습니다. 여러분에 관한 한 나는 그동안 허공을 친 셈입니다.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강단에 서서 모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씨름하였고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만 할 수 있다면 지상에서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즐거이 내놓을 수 있겠다고 느낀 적이 때때로 있었다는 것을 엄숙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앉는 회중 여러분,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시도록 맡기드릴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과 비방,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영혼에 대한 우리의 충성에 주어지는 기쁨과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틀림없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생을 붙들도록 만든 것이 틀림없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 기도하는 바는 여러분이 오늘 밤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님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자비로 내게 한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면 즐거이 그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여,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대에게 머지않아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의도가 없으셨다면 아무에게도 들을 귀를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지 압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멸시하시지 않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 그 마음을 구하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여, 확실한 목소리로 말씀하옵소서.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나를 어둠에서 돌이켜 빛으로 향하게 하소서. 혹은 여러분은 위로하는 목소리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위로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옵소서. 나의 피 흘리는 상처를 싸매주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그렇지만 사실 나는 주님께서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살라. 주님께서는 능력 있게 말씀하실 것이지만 주님 말씀의 골자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비의 메시지의 절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던 것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다른 어떤 복음을 듣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복음은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보는데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다른 복음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바로 이 사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외에 다른 어떤 복음도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 외에 천국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나는 이웃점을 계속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느끼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내적 감정을 알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철저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선하신 주님께서 이 복음 망치를 지금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덧없음과 죽음의 확실함, 천국의 영광, 지옥의 공포를 인해 여러분에게 탄원합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지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열심히 있는 신자의 기도로 보는 관점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방금 우리 교회에서 데려감을 당한 한 사람의 편지에서 이 구절을 발견하게 되어 이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작고한 그 여자 교우는 이제 막 인생에서 자신의 위치를 조금 바꾸려고 하였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인가를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그처럼 가까이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섭리에 의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드리기에 아주 적합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열려 있는데 각각의 길에는 나름대로 이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 길을 권하고 다른 친구들은 저 길을 권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최상의 판단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음을 정하려고 노력하였다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인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의 입으로부터 그 인도를 듣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어쩌면 사람에게서 그 인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강단으로부터도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경우들이 해명되었고 이 설교자가 전혀 익숙하게 알지 못하는 궁지들이 설교자의 그런 무지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말처럼 보이는 한마디에 의해 해결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손가락으로 삼아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길이니 그리로 걸어가라. 여러분의 문제를 지혜에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 문제에서 자신의 뜻은 집어치우고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저런 수단을 통해 지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기 뜻을 알려주시는 다른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좀 더 충분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큰 위험에 처해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의 흔한 일들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였듯이 우리도 지극히 간단한 일에서 속아 항구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여전히 우린과 둠밈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라는 말은 런던시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들에게도 좋은 표어입니다. 교리적인 관점에서 겸손하게 말한 이 소원이 우리에게 많은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똑같이 분명하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여러분이 상반되는 견해들을 들을 때 곧 이 설교자가 열심히 한 교리를 주장하는데 다른 설교자는 그 교리를 부인하는 경우에 여러분은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견해가 옳음을 증명해 달라고 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견해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게 만들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교의를 지지할 본문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가서는 안 되지만 본문과 교의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시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과 함께 오는 교리가 아니라면 어떤 교리도 그의 양심에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보듯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의 페이지 위로 흐르는 성령의 빛을 볼 것을 확신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주께서 이것이 내 말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강력하게 다가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외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그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방침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습관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귀를 틀어막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어떤 부분들의 교훈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정 예배에서 로마서 8장이나 9장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에티오피아 니시에 관한 장을 아주 어색한 이야기로 여기고 항상 빼고 읽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신자의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문제들을 다루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그들이 조금만 조사해보면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날 것을 아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도서나 그들의 신조 혹은 그들의 교회를 지적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면밀한 조사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글쎄, 결점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라. 그런데 사실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편하게 지내며 이 시대의 풍조와 함께 갈 수 있는 한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만일 내가 믿는 교리를 성경과 건전한 논증에 의해 시험할 수 없다면 나는 자신의 교리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내 기초가 심한 진동에 견딜 수 없다면 나는 그 기초가 아주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염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교회에 관해 한마디라도 하면 소리 높이 항의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회가 순수한 충돌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리 강하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두꺼운 판지와 번쩍이는 금박과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평화와 동정을 바라지만 단단한 금속과 같은 사람은 전쟁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햇빛을 구합시다. 무엇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것을 우리 자리로 여깁시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즐거운 일로 삼읍시다. 녹은 밀랍이 도장의 날인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하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도록 합시다. 지극히 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쇠줄처럼 우리를 단단히 묶도록 합시다. 지극히 사소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도 오빌의 금처럼 귀하게 여깁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진리를 지키는 것을 우리의 특전으로 여깁시다. 여기 이 기도의 집에서 우리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의미의 문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되 오직 주님만을 따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루터도 칼빈도 웨슬리도 휘필드도 여러분의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선생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보증이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전통이나 옛적의 습관에 의해서 단 1cm도 움직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제 끝으로 본문의 말씀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바르게 표현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임종을 앞둔 신자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의 맥박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죽음의 많은 고통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의 눈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상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사람은 부패해지기 시작하지만 속사람은 젊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의 고통이 최악의 상태였을 때 그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그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기꺼이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 때로 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거의 참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마음을 추스르고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가 발을 적시지 않고 건너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며 강가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빨리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그만큼 저는 더 기쁠 것입니다. 제게 이리로 오라 하고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는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잘 그리고 더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의 귀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 큰 소동에 대해서는 거의 닫혀 있지만 마음의 깊은 침묵 가운데서 그 귀는 주님의 아주 세미한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강에 뛰어들라고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즐거이 뛰어들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음성은 자기 생애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죽어가는 성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의 기쁨을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의 얼굴에서 기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만듭니다. 눈은 초자연적인 영광으로 번쩍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 내 여행은 끝났다. 나는 거의 집에 도착했어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막 숨을 거두려는 자매가 말합니다. 자, 승리로다, 영광이로다, 기쁨이로다. 흰말이 문 앞에 있다. 내 주님께서 내게 말에 올라타고서 당당히 네 주 예수님과 그의 모든 제자들을 뒤따르라고 명령하신다. 주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고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 의사는 죽음의 변화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간호사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잘 교육을 받은 신자는 그것을 생명의 변화라고 부르며 그 신비한 변화의 참된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는 장차 올 영광의 전조인 어떤 것을 봅니다. 그는 빛나는 눈을 주목하고 그것이 천상의 미소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그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때로는 사람이 그 의미의 높고 두려운 영광 때문에 정당하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도 나옵니다. 자, 이제 무덤의 도전의 표시인 죽음에 대해 승리의 함성을 지르십시오. 그 영혼이 모든 근심과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의 발이 만세반석을 딛고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 저편에 있는 반석에도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는 환희에 차서 소리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는 주님 품에 있을 거예요. 주님이 보여요. 천사의 병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 병거들에 올라탑니다. 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승리로다, 승리로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승리로다. 이번 주에 본향으로 간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난 장면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떠나는 장면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우리에게 그와 같지 않을 것이고 그와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어찌할 줄 모르는 죄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네. 자, 나는 지난 15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설교하였고 그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달콤한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더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고 싶다면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을 떠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의식과 사제와 모든 사람들에게서 눈길을 돌리고 오직 내 주님의 피 흘리시는 상처만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풍성한 복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